네, 시편 128편 본문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신자인 우리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말 그대로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바른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또 우리 자신의 지혜를 따라 또 살아가는 또 어리석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되고 또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이 진정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그 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를 택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128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데, 첫째는 누가 복된 자인가, 참으로 복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둘째는 그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제 본문을 따라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8편은 누가 복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128편은 누가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1절은 아슈레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복되도다, 또는 얼마나 복된가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는 복 있는 자의 그 정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은 어떤 부와 또 권력을 지니고 있고, 건강과 또 안정된 직장과 매력적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볼 때에, 또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놓고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에 대한, 또 복받은 자, 복 있는 자에 대한 세상의 모든 정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들, 세상의 어떤 조건들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젊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이 없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아 쇠약한 노인이나 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그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이 없으며, 가난하고 학식이 적은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그 말씀 위에 살아간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복이 있습니다. 4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5절과 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나무 같으리로다. 또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인은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1인칭이나 뭐 우리라는 어떤 1인칭이라든지 또 3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11번이나 우리를 향해 너가 라고 부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지금 읽고 또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는 바로 당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그러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손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는 것을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명하셨고 일하는 것을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건강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전에 삼위간에 나누셨던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수고한다는 것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였는데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나의 이 모든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담이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며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시면서 땅이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가 많은 수고를 하여야만 먹고 살게 해 주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일한 대로 일을 하지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한 대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일평생 애써 수고하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뜻밖의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죄인들 위에 드려져 있는 그 저주를 걷어내시고 수고한 대로 그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이렇게 우리 한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한 성인 남자가 살면서 많은 수고를 기울이는 것은 1차적으로 그의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부양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항상 그 가정 안에서 맺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고 또 붕괴되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그 수고와 헌신에 걸맞는 인정과 감사와 존경을 자녀로부터 받지 못하고 부모의 수고를 통해 또 다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할 자녀들은 그 자녀들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자녀들을 통한 결실을 가정에서 허락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자녀들을 결실한 포도나무 또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수고의 어떤 열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데 그 열매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내 실에 있는 그 아내가 복을 받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부모를 통해 자녀들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생장이 느린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10년에서 한 14년을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한 30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다운 열매를 이제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가 당장 보기에는 어떤 쓸모가 없어 보이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린 감람나무 같은 상에 둘린 자녀를 주신 것을 큰 복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그 어린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감람나무로 감람유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불을 밝히는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기름이나 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상에 둘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하여 자라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일 그런 일꾼들이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그의 교회의 복과 번영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복되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 신자가 시온에서 또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은 그 교회가 번성할 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건강한 산모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인 교회가 견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자들이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감당할 때에 그것이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신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하는 그가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자와 교회는 서로에게 복을 주고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신자의 삶은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며 번성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신자는 예루살렘이 교회가 복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그의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며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런 신자로 인해 교회는 은혜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번성하여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임하며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신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복의 순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복은, 이 6절에서 말씀하는 복은 장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은 문자 그대로 후손들을 보는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떤 혈육의 자손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손, 자신을 이어 교회와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그 자손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복된 것은 단순히 육신의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세워질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장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이런 면에서 한 신자가, 경건한 신자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일평생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살아가던 신자가 이제 나이 많아 늙고 병이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수고로 세워진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흥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그 신자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6절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는 말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경건한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전체로 미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약속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금생에서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들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교회로 확장되고 또 이 복들은 금생에서 베푸시는 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며 영원까지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복은 이 금생에서 잠시 동안 주어질 그러한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또 영원히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제 몇 가지 적용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마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삶이 복인 줄을 알고 그 도를 행하며 살게 해 주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 이 시편의 118편에 살펴봤던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배우자와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언약의 자녀들, 또 꼭 혈육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이 교회의 어떤 번영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매 주마다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118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 이 약속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삶을 살고자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로부터 아직 멀리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많이 수고하지만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자녀들 안에서 어떤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 그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에 둘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하심을 신뢰하며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될 자녀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물을 주고 또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참으로 형통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고 넓고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개인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참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라고 부르시며 내게로 와서 내게 주는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며 그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며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삼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또 교우님들과 또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참으로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의 가정에서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시온에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